어제 말씀에서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양식도 준비하라고, 양식도 주고 수레도 준비하고 부족함 없이 다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요셉이 그의 가족을 만난 것을, 그의 형제를 만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식은 또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의 야곱에게 이것을 알렸을 때에 또 그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족하다. 사실은 더 이상 족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러한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요셉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 속에서 더한 기쁨, 더 참된 만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남쪽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의 땅이 어디냐 하면 부엘세바입니다. 가장 북쪽의 땅은 어디로 다 이야기하냐면 단입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바로 단이고요. 가장 남쪽의 끝에 있는 그러한 도시 성읍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게 되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비가 한 200mm 정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0mm 이하로 다 오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엘세바 지역이 한 200mm 정도로 돼갖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고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부엘세바 지역이에요.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뭐 농업이건 목축이건 마지막까지 지낼 수 있는 그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를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애굽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간다라는 의미. 우리가 그 야곱을 보고 있지만 이 부엘세바는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었고요. 이삭에게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7개의 우물, 그리고 또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이 맺어졌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남쪽의 지역, 이 남쪽의 지역에서 오늘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지금 떠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무덤이 있는 곳, 헤브론을 떠나서 가장 마지막 끝,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 왜 희생제사를 여기서 드릴까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야곱의 젊은 시절, 그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지금 저희가 요셉의 그러한 인생을 보고 있지만, 야곱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다면 야곱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그러한 태어나서부터 야곱의 그러한 젊은 시절 평생 그 삶에 그를 이끌어왔던 그러한 중요한 의미 무엇이냐면 집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게 바로 야곱의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에도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 그리고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자 하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얻어내고자 했던 그 야곱의 인생, 결국에는 그것을 얻었다라고 했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나람까지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가 바다나람에 갔다가 겨우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하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그가 떠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번 떠나게 되면 지금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황혼역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었냐 하면요.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희생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원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과 함께 야곱이라는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람과 싸우며 사람과 씨름하였던 이름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이러한 야곱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러한 민족으로서 내려가는 것이고요. 우리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게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복나루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천사랑 씨름했다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죠. 내가 이기고 말겠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이죠. 부엘세바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데 그랄에서 멀지 않아요. 부엘세바를 통해서 이제 그랄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신 분들 같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또 내려가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제가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서부터 부르시는 겁니까? 바다나람으로부터 부르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큰 민족을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내가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때에는 그가 가나안 땅에 남아서 그랄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야곱과 또한 그 에서 또한 낳고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주셨죠. 또 요셉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더군다나 애굽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가나안 사람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도 적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뒤에 사람을 보게 되면 7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 정도면 그곳에 가서 머물러서 그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또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요셉의 그러한 준비 속에서 가장 알맞은 때를 지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도 준비되고요. 때도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70명이 60만 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애굽 땅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애굽 땅이니까. 이 나일강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 하면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백성들이 그 곡식을 먹었던 그 곡식이 어디의 곡식이었었냐면요. 애굽 나일강의 그러한 곡식입니다. 지중해를 통하여서 그 로마가 여기서부터 그 곡식을 다 가져가요. 그곳에서 60만 명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저는 우리 광야의 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렵죠. 참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어요. 정말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의 그러한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것 이상 가는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야곱의 젊은 시절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앞에 그 창세기 28장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밧단 아람으로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이 약속을 주셨었죠. 28장 우리 13절서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도 젊은 시절에도 야곱에게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티끌같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렇게 돼요. 애굽 땅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밧단 아람 그 하란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와 함께 계셨었죠. 이 약속을 가지고 야곱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약속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그 주셨던 약속을 마지막 야곱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도 다들 이게 바로 뒤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12명의 아들을 얻었다면 이제 내려가게 되면요.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어서 올 것이에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갖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당신의 말씀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밧단 아람에 갈 때에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어떤 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인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은 이제 살아서는 못 올라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헤브론으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와죠.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이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생이죠. 평생. 젊은 시절 주셨던 그 언약이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5절 말씀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준비해서요? 요셉이 그곳에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이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내려갑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오늘 읽었던 2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모든 자손이 누구인가를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주는 겁니다. 출석 부르는 거예요. 출석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르우벤, 한옥,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오죠?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르와 헤스론과 갈미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애굽 도착한 사람, 르우벤, 네, 한옥, 네, 발루, 네, 헤스론, 네, 갈미, 네, 시므온, 네, 여무엘, 네, 쭉쭉쭉쭉쭉 이제 출석 불러주시죠. 그래서 레아 자손이 몇 명입니까? 33명이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야곱의 그러한 레아의 그러한 몸종이었던 야곱의 또 다른 첩인 실바에게 16명의 그러한 자손들이 또한 같이 내려가죠. 스불론 네, 세렌 네, 이게 바로 실바의 그러한 자손들이에요. 16명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또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라헬의 14명의 그러한 아들들이 나오죠. 야곱을 태어나서 라헬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신 14명의 아들들,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미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아들들 벨라, 베겔, 아스벨 이들이 같이 다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또 비라도 내려갑니다. 7명의 그러한 자손이 내려가죠. 단, 후심. 하나님이 이들의 지금 출석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석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27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그러한 클래스가 수업이 70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곳에서 모두 몇 명이 나오게 됩니까? 이제 60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몇 배가 도대체 늘어나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제 이름도 은상아 하고 부르실 것이고요. 우리 광야의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이름도 불러주셨군요.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신 우리 귀한 광야의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